오늘 이 예배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1347년 유럽을 휩쓴 흑사병 때문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 유럽 전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흑사병으로 인해 고통당했던 그들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마을과 도시가 흑사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래서 인간에게 저주를 내리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독일의 르벡이라고 하는 한 도시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분노하셔서 인간에게 이런 재난을 내리셨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독일 르벡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그 신자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좀 없애고 우리를 용서를 해달라고 빌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교회나 또는 수도원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가서 그 재물을 교회와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조금 누그러뜨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당이나 교회에 이때는 천주교였으니까요. 이런 수도사들이라든가 이 교회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그것을 교회로 가지고 오는 것을 좋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이미 인간의 탐욕이 감싸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오히려 교회를 더 타락시키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교회로 가지고 오는 걸 막았습니다. 어느 한 그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달려와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귀중품들, 동전이라든가 금이나 은이나 귀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이걸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진다고 받아달라고. 그런데 그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은 그걸 거절했습니다. 들어오면 안 됩니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시민들은 가지고 와서 이걸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받을 수가 없다고 하고 결국 문을 닫아버리고 나니까 시민들이 바깥에서 수도원 안으로 교회 안으로 자기네들의 금부치라든가 귀중한 것들을 교회 안으로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탐욕의 상징인 이런 귀중품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교회를 오히려 또 더럽힌다고 생각했던 수도사들이라든가 교회 지도자들은 그걸 집어다가 다시 교회 바깥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바깥에 있는 시민들은 또다시 그거를 집어가지고 교회 안으로 집어 던지고 이러기를 몇 시간 동안 반복이 됐습니다. 결국 시민들은 이거를 가지고 갈 수가 없다 해가지고서는 집어 던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교회 안으로 이것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었던 지도자들은 손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게 쌓여가지고 몇 달 동안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수도사들이라든가 교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럽에 내린 이 흑사병의 원인은 인간이 물질에 대한 지나친 탐욕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재난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의 물질이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이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갖게 될 것이고 또다시 교회가 타락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또다시 이런 인간에 대한 재난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탐욕은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도 타락시킵니다. 한국교회가 이 한국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과 지탄을 받게 된 그것은 교회가 커다란 건물을 짓고 굉장히 재산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부유해지면서 성도들이 부유해지면서부터 교회가 이런 타락의 길로 들어섰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읽었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말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면서 예수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경계하라 했습니다. 이 탐심이 인간의 마음을, 탐심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 인간을 망가뜨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이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님의 말씀, 왜 하나님이 이 부자를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의 이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왜 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사상. 그건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미래가, 자기네들의 앞날이 길고 장수하게 되고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데 왜 이것이 잘못됐을까요? 이 타락한 유대인들이 늘 가슴에 담고 있었던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여러 해, 미래가, 앞날이 아름답게 보장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수할 거야. 우리는 부자일 거야. 우리는 잘 살 거야. 우리에게는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 이게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아주 편만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상이 유대인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부유한 미래가, 그리고 긴 우리의 연수가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매일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타락한 삶이 이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일반적인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이런 것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게 이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일반적으로 타락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 한 달 후, 1년 후 어디 가서 돈 벌어서 많은 이익을 남기리라. 그들은 보장된 미래가, 풍요로운 미래가 앞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생명은 오늘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은 거다. 이게 잘못된 유대인들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죠.
잠언서 27장 1절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들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잘 아십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로마 시인 호레이스가 쓴 그의 시 가운데 나오는 라틴어 시의 한 구절입니다. 까르페 디엠. 까르페라고 하는 말은 뽑다 라는 의미의 까르포의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는 잡다, 사용하다, 이용하다 라는 뜻이에요. 디엠이라고 하는 말은 날, DS라고 하는 단어의 목적격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용하라, 나를 잡으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현재를 잡으라 이런 말로 표현이 되지만 영어로는 seize the da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잡으라 라는 뜻이죠. 이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미래라는 알 수가 없다. 미래라는 건 우리에게 확실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잡으라. 현재를 잡으라.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주전 306년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에피큐로스가 주창했던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에피큐로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삶의 진정한 목적은 그것은 행복과 평안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유물론적이죠.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목적은 놀고 편안히 쉬고 즐기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거다라고 하는 상당한 유물론적인 사관이었죠. 근데 이 쾌락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 쾌락의 추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몸과 영혼이 살면서 고통과 혼란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고통과 혼란과 아픔을 면할 수 없는 인간이 만약에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인간의 삶이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죠. 그런데 쾌락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인간이 갖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상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아픔을 잊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서 끊임없이 즐거움과 행복과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내일 없습니다. 그냥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여기서 즐기자는 거죠. 첫 번째 말씀드린 이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생각, 우리에게는 먼 미래에 보장된 장래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먹고 마셔도 괜찮아 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과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까르페 디엠, 내일은 없어, 미래는 불확실해, 그러니까 고통을 잊기 위해서 오늘 여기서 쾌락을, 즐거움을 추구하자. 내일이 미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내일은 없다고 주장하는 이 극단은 사실은 서로가 통합니다. 뭘로 통하나요? 내일이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놀고 먹자는 것과 내일이 없으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여기서 먹고 마시고 놀자라고 하는 이 논다는 것, 쾌락과는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극단은 통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리석은 부자의 삶이 바로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가요? 이 사람은 여러 해 쓸 물건이 너무너무 많으니 그러니 먹고 마시고 즐겁고 편히 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는 여러 해가 미래가 풍족하게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래에 보장된 평안한 축복의 날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밤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여러 해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밤이 아주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이런 모든 것들이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는 오늘 밤이 끝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정말로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끝일까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성경이 강조하는 내용은 우리에게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도 있다. 우리는 오늘이 끝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뭔 의미하나요? 여러분, 먼저 미래는요,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는 건가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죽는다고 확실한 보장이 있나요? 확실한 보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확실한 보장은 오늘은 내게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단지 매일매일 사는 제한된 수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내일, 모레, 한 달, 1년 후를 계약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오직 하루만이 주어져 있을 뿐이죠. 만약에 인간에게 내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덤으로 주시는 은혜요, 축복일 뿐입니다. 오늘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일은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내일 알 수 없습니다. 제가 22살 때 결핵 걸려서 아파서 요양원에 있다가 몇 개월 만에 저희 아버님을 뵈러 집으로 왔습니다. 한 번도 아버님하고 같이 한 방에서 자본 적이 없는데요. 그날따라 아버님께 전도하려고 아버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잤죠. 그 해가 저희 아버님이 회갑이셨습니다. 키가 저만하시고 아주 등치가 좋으셨어요. 자전거 타고 다니셨는데요. 아버님하고 함께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일어나 보니까 아버님이 벌써 나가셨어요. 저는 담임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갔는데 인사드리러 간 그 장소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요. 아침에 자전거 타고 나가신 아버님이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하고 부딪혀서 뇌진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의 죽음이요? 내일이요? 우리 없습니다. 보장된 내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여러 해 쓸 것이 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단지 오늘만 있을 뿐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가리켜 결정적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하신 것은 이 사람은 미래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영혼을 내가 데려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그리고 생명에 대한 걸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손 안에 있나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처럼 몇 날, 몇 주, 몇 달, 몇십 년 앞으로 여러 해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신이죠. 그러나 우리는 제한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이 사람의 어리석음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이 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첫 번째, 그는 항상 자기에게 이야기하고 자기의 영혼에게 이야기했지 하나님과는 한 번도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7절 볼까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또 18절 내가 이렇게 하리라, 19절 내가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는 항상 자기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영혼에게만 이야기합니다. 어디에도 하나님하고 이야기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생각이나 감정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늘 자기에게, 자기 마음에게,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없지요. 시편 14편 1절에서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돈 좋아하고 세상에 쾌락 좋아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감정 속에 하나님은 한 점도 없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미국에 어느 그 복권과 관계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해 최고 그 메가볼인가요? 뭐 파워볼인가? 그 복권이 얼마였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5천억이었어요. 당첨되면 5천억을 법니다. 근데 그 복권 때문에 난리가 났었을 때 어떤 글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5천억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쓰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글에 대답한 사람들 100%가 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뭐 빚진 거 갚고, 그리고 좀 집도 넓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아이들 그 학교 보내느라고 뭐 은행에 론을 얻었는데 그거 갚고, 집 사느라고 빚었던 거 갚고, 뭐 여행도 하고, 뭐 좋은 음식도 먹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글의 초점은 뭐였냐면, 그런데 5천억을 받으면 이걸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눠준다거나, 의미 있는 일에 쓰겠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인간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5천억이 갑자기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걸 허락하신 분이 누가 있을 게 아니냐. 만약에 마음속에 눈꽃만큼이라도 하나님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께 왜 줬을까? 내 집 늘리고 빚 갚으라고 준 것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었을 텐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이 한 이야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소출이 많은지 창고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될 정도로 소출이 많으면 적어도 눈꽃만큼 신앙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구나.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에도 하나님 거명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30장 8절과 9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놀랍죠? 여러분, 배부르면, 창고에 먹을 게 많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곳간을 헐어야 될 정도로 재물은 많았지만 하나님 안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한 거죠. 두 번째,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는 내가, 나의 라고 하는 1인칭을 이 짧은 구절에서 6번이나 사용합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항상 자기였어요. 내 돈, 내가, 나의 것, 내 영혼. 모든 재산은 다 자기 자신이 만들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갑니다. 내 곡식, 내가 쌓고 내 곳간, 내 모든 것, 내 영혼. 그에게는 이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없으니 이웃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죠. 그는 항상 자신을 부자로 만든 것에만 관심. 그는 항상 쌓아놓은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자신을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늘 초점이 자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많죠. 자기 사업, 자기 가족, 자기 식구, 자기 돈, 자기 건강, 늘 자기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남이야 전쟁을 하든, 남이야 지진 피해로 고통을 당하든, 교회야 어떻게 됐든, 누구에 어떻게 됐든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왜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는
자기의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한 번 딱 이 사람이 20절에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가 언급한 영혼은 썩어 없어질 물건을 담는 배였습니다. 그는 배를 가리켜 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먹을 걸 담고 있나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영혼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이 계시는 영혼에게 이야기하기를 먹고 마시고 쉬자. 한 번도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주신 이성을 담고 있는, 의지를 담고 있는, 감정을 담고 있는 이 영혼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영혼을 가리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영혼이 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해주는 물질을 먹고 사는 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채우는 배와 영원한 삶을 채우는 영혼의 차이를 이 사람이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람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또 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던 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어요. 영혼이 관심이 없었으니 당연히 영원한 세계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밤에 이 사람의 영혼을 데려가겠다고 죽음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여러 해 쓸 물건, 여러 해라고 하는 미래에 보장된 것만 생각을 했지 영원한 세계에 관심 없었습니다. 그는 물질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물질의 진정한 주인 누군가요? 그는 자기 자신이 열심히 해서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부들처럼 진실된 사람들은 없지요. 농사는 솔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귀한 것 모은 것 참으로 존경할 만합니다. 그러나 농사 자기의 능력으로만 짓나요? 그는 그의 영혼이 어디에서 왔고 그의 생명이 어디서 왔고 그의 물질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는 영혼도 생명도 재산도 다 자기에게서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도로 찾는다라고 하는 아파에테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아파에테오는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은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다.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도로 찾으리니. 이 말은 하나님은 언젠가 그에게 생명을 줬다는 거죠. 언젠가 하나님이 그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 해 쓸 좋은 물건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로 찾겠다. 되돌려 줘. 아파이테오.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준 생명 오늘 밤에 다시 가져가겠다. 그럼 뭐라 그럴 건가요? 하나님 1년만 5년만 10년만 너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우리 그렇게 애원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본래 생명이 누구 건가요? 본래 하나님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가져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거였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소유한 재물, 자기 자신의 영혼, 생명 다 자기 거기 때문에 여러 해 미래에 자기에게 뭔가가 보장이 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밤에, 왜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다시 가져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어요. 이 사람만 그랬나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한 비즈니스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꿈에 천사가 이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 소원을 얘기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천사한테 이런 소원을 얘기합니다. 천사님,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미래의 어느 날인가
증권이 가장 올라갔을 때, 그때가 언제인지 그 날만 하루만 가르쳐 주세요.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니까 그날 그게 제일 좋을 때, 그때 알면 뭐 증권을 사면 돈 벌을 거 아니에요. 그 하루만 좀 가르쳐 달라. 그래가지고 천사가 그걸 허락을 했어요. 이 사람이 미래의 어느 날인가 그걸 천사가 가르쳐 준 날, 그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통틀어서 그 주식을 샀습니다. 대박이 났겠죠. 이 사람이 그날 그 증시 상황이 어떤가를 알려준 신문 뉴욕타임즈 이렇게 보다가 다 봤어요. 와, 엄청나게 올랐어요. 내가 대부자가 됐구나. 이렇게 신문을 넘기다가 우리나라의 신문에도 있죠. 신문에 보면 항상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나오죠? 부고가 나옵니다. 근데 이 부고란에 자기의 이름이 거기 있는 걸 그날 발견했어요. 천사가 알려준 날, 엄청난 부자가 된 날, 그날 자기가 죽어서 장례식 치른다고 하는 부고를 본 거예요. 부자가 됐는데 그날 밤 그는 죽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나요? 이 사람은 먹고 쓸 것이 너무 많아 배를 두들기며 그런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가져가. 그러면 내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을 제가 자주 씁니다. 풍성하게 부유하게 소유하는 것과 풍요롭게 존재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풍성하게 내가 소유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풍요롭게 존재하라.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얼마나 소유했느냐에 있지 않고,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는 부유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거지였습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겠죠. 그날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내가 풍요롭게 존재하다 왔구나. 아니면 이 어리석은 자여 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모두가 나의 생명과 영혼과 내 물질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거를 나누고 베풀고 흩으며 살아가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풍요롭게 존재하는 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내게는 내일이 있고 내년이 있고 몇 해가 있고 앞으로도 창창한 날이 보장된 날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서 먹고 마시고 쓰고 즐기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늘 나, 내 자식, 내 가족, 내 사업만 돌보는 게 아니라 전쟁으로, 기근으로, 그리고 기후변화로,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세상에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돌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진심으로 부유한 자임을 깨닫고 이 땅에서 베풀며 나누며 흩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